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을 살펴봅니다. 제가 시편 30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점은 다윗도 죽을 병에 걸렸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소개됩니다. 1절,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2절,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거의 죽음 문턱까지 간 다윗을 살려준 것입니다. 저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을 보니 욥 못지않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왕이 되기 전에 거의 쫓김을 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투항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시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아, 이것은 그만큼 억울한 시간을 많이 가졌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도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30편을 보시면 죽을 병까지 걸린 것입니다. 참 다윗의 인생을 보니 저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가 겪는 어떤 어려운 상황, 환경, 그것 때문에 제가 불평할 것도 없음을 느낍니다. 그냥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구나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의 고백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고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제가 볼 때는 다윗의 인생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도 받고 또 도전도 받습니다. 거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거친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인생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반란과 형제들 간의 칼부림이 다윗의 집안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의 인생 말년에 왕의 그 보좌를 버리고 도망가야 했고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편 23편
얼마나 위대한 다윗의 인생의 그 믿음의 고백입니까? 뭐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다윗이 쓴 모든 시편은 결국은 그의 인생의 철학이고요. 그의 인생의 삶의 원리이고 그의 가치관을 내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시련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아,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윗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31편 12절에도 자기 인생을 깨진 그릇과 같다고 말하고요. 시편 31편 10절을 보시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진수 아닙니까? 위대한 신앙의 그 거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4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고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감사와 찬양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인생은 곧 성도들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말하기 위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동참하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30편을 읽는 우리들의 인생도 다윗과 별반 없을 것이니 너희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감사를 올려드립니까? 그게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보리로다. 참 너무나 은혜되는 표현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병 고침을 받고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의 노염은 3, 4대지만 그의 은총과 축복은 1000대까지입니다. 1000대는 평생을 말하고 영원을 말합니다. 다윗의 확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훨씬 크며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에 대하여 노하시며 그 죄를 무시하거나 관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잠깐이고요. 그에 반해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지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은혜로우시며 결국 우리의 삶에 좋은 날이 더 많도록 인도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는 이 대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다시 해가 뜹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노염, 울음, 인생의 고난, 그것 잠깐입니다. 왜요?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저 천국에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잠깐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마시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 천국을 오늘 바라보시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영원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